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제목으로 9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해 송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지? 일종의 사명선언서. 내가 기뻐했고 내가 슬퍼했고 속상했던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길래 나는 그렇게 반응했지?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신으로부터 자유하는 신학, 신을 자유롭게 하는 신앙,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신학, 신을 신답게 하는 신앙. 이것이 제가 살아왔던 삶의 목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놓고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이렇게. 근데 제가 주기도문을 제가 지난번까지 8번, 9번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쩌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주기도문을 이렇게까지 연구하기 전에는 이렇게 풍성한 기도인가 하는 생각을 잘 못했다가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세계의 당신 청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요. 이미 악에서 있다면 거기서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살필 마지막 송영을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영, 이것은 어쩌면 모든 앞에 있는 주기도문을 요약한 말 같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고백. 사실 앞에 주기도문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뜻,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 양식, 용서, 구원. 그렇다면 이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충성서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충성서약, 믿음의 고백. 구원이 뭐냐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 송영은 뭐냐? 바로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기준이었고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을 내가 만들어서 그동안 살았는데, 그래서 나의 필요, 나의 느낌, 나의 만족이라고 하는 나의 삼위일체를 모시면서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그 삶이 행복이 아니구나.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뭡니까? 나의 필요성,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으니 이제는 그분 앞에 나를 맡기는 거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믿음은 뭐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첫 번째 반응은 저는 기도로 나타난다고 봐요. 그 이전에도 기도했죠.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원리가 달라졌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의 원리와 내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회심은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예습만큼, 내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삶이었는데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아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 내가 오늘 받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을 누릴 때만 참다운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숱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이 나라, 이 권세, 이 영광, 그것을 선택하고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 참다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듣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와 겹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 잘 분별하고 어디만큼 참여해야 되지, 뭐가 진짜지, 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를 시시각각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서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저 인물이 에릭 리들입니다. 들어보셨는가요? 혹시 우리 들어올 때 저기 사진 가운데서 에릭 리들의 사진도 있는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유명한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원래 주 종목이 100m 달리기입니다. 근데 결승전이 주일에 열려요. 그래서 난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설교를 했죠. 대신에 친구가 참여해서 이제 우승을 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유태인 그 친구가 우승을 합니다. 그는 대신에 자기 주 종목이 아니지만 400m에 참가해서 우승합니다. 그는 경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신앙을 통해서 국가에, 특히 스코틀랜드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 에릭 리델이 사실은 이제 2차 대전 직전에 중국의 선교사가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북경 옆에 있는 천진 있죠. 그 천진에 가서 살다가 결국 포로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죽은 날 큰 방송을 하고 일본 사람들까지 그를 추모할 정도. 근데 그가 이제 천진으로 떠나기 전에 에딘버러 역은 에딘버러 사람들이 다 참석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성황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에릭 리델, 에릭 막 이렇게 외치고 환호성을 올릴 때 그는 잠잠히 한 다음에 이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는 찬양입니다. 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5절까지 있죠. 사실 영어 가사는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 음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였는데, 그 가사 하나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찬양, 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가 할 때 보통, 지금은 바뀌었지만 대개 하면서 시작하죠. 그 대개가 그 영덕대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왜 영덕대게가 앞에 나오지? 그 대게가 아니고 대게, 영어로 for입니다. for. 강한 이제 이유는 because죠. 약한 이유 for.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위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왜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되고 이런 원리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 왜냐하면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린 다른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는 내 이름, 내 나라, 내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내 나라를 앞세워서는 안 되고, 세상 나라를 앞세워서는 안 되고, 죽어서 가는 그 어떤 장소로서의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여기에, 우리 시대에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왜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만, 그것도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왜 우리는 내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서는 안 되고, 대신 저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영원히 주님께서 정말 많이 주셔서 내일도 모레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차곡차곡 많이 쌓아두는 그런 부자 되도록 기도하기보다도,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광야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만큼, 내 지체들의 도움을 기억할 만큼, 그래서 감사할 만큼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지 그 재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왜 악에서, 저 세상의 권세에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나라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 사탄에 이용당해서는 안 되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그것도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송영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 누가 세상과 역사의 주권자라고 생각하며 사는가? 나의 모든 시간, 돈, 내 관계를 맺는 모든 방식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왜 난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저렇게 보는가? 왜 이곳에서는 시간을 많이 쓰고 여기는 안 쓰는가? 내 관심은 왜 저기에 몰두해 있는가? 왜 저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속상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내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서 그러는가? 내 자식들은, 내가 내 자식들을 교육하고 내 자식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를 보면 우리 자녀들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이송영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현존하는 세상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완전히 전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선택해라. 예수님의 정치 선언에 제자들의 충성 맹세를 요구하는, 이제 한 왕만 섬기도록. 왜? 그것은 갑자기 나타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줄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고자 하셨던 목표가 드디어 예수님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반응해야 된다. 언제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까지는 왕국 개념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으로부터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했던 네 몸에서 날 씨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바로 그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씨는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줄곧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셨던 말씀,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시편 2편에서 나왔어요. 세상 나라들이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을, 메시아를 넘보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내 아들을 세워서,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넘보려고 해도 끄떡없는 나라 만들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이에요. 내게 구하라. 나를 믿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다. 어떤 나라입니까?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나라를 주겠다. 너를 넘보는 나라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승리를 약속하셨던 이 시편 2편,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는 자가 아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까 그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을 드디어 내가 보내는 그 아들, 너를 통해서 낳을 그 아들에게 주실 거다. 또 영원히요. 이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약속하셔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마리아의 고백, 유명하죠. 그 한나의 노래를 연상시키는 그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고백을 합니다. 능하신 이가 성부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어떤 왕을 주십니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자기가 스스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그 자리에서, 그 왕좌에서 내리치셨으며, 도리어 하나님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예언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어떤 자손이요? 혈육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한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와 대조되는 개념이죠. 또한 헤롯이 추구했던 나라, 또 타락한 성전 유대교가 추구했던 나라, 또 그마저도 아니고 열심당원들이 자기들이 혁명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저 로마를 압도할 만한 세상의 정치 권력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열심당원들, 그들이 꿈꾸는 나라와 대조되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나라를 무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얼마만큼 참여하고 어디에 참여하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할 것인가의 문제가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파를 지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 각각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모들을 갖고 있겠지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선택한 것만을 절대성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이데올로기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충성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와 싸울 때는 좌와 우가 함께 협력했는데 해방이 돼서부터 좌와 우가 완전히 분열되어서 서로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런 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되지만 사한마다, 시대마다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얼마나 재판을 공정하게 하려고 애쓰겠지만 우린 그렇지 못한다는 건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말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난 대놓고 불의를 행한다. 아니 트럼프 형제도 자기가 지금 정의를 행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사람만의 정의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는 그 정의가 어떻게 정의가 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계엄내란이 자기들만의 소수의 정의는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환영하는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그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 걸맞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나라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예수님한테 매력적일 수 있는 것을 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보여준 다음에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누구 대신에? 성부 하나님 대신에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네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줄 수 없는데 주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력을, 모든 좋은 것들 실제 사탄이 줄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근데 사탄이 주려고 하는 나라는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반응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분만을 섬기는 그 삶의 결과가 때로는 고난이기도 하고 실패이기도 하고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오해이기도 하고 수치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만이 생명이니, 그것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 나는 거절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정치적인 선택, 경제적인 선택,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 학자들을 좋아할 수 있죠. 연예인들도 좋아할 수 있고, 노빠, 문빠, 명빠, 태극기 부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탄은 그냥 어떤 조건을 마련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지 지켜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는 무슨 원리 하나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작동되도록 그냥 놔두는 그런 이실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알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사랑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권력을 원한다게 다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사탄이 주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그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으로, 그죠? 그걸 사용하도록, 그 권력 네 것이다, 네가 마음대로 네 나라 만드는데 그 권력 써라 라고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럴 때 항상 그 결과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숭배하는 결과로, 나한테 좋고 내 기분이 좋지만 결과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늘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악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내란 계엄을 획책하고 부당한 청탁을 하고 불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명분 저런 명분 내세워도 그것들이 결코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일인 이유가 바로 그 결과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고, 용서와 화해의 나라고, 평화와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런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 이런 버추, 이런 덕이 통하는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번영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가치가 통하고 구현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늘 조율되어 가도록 애쓰는 사람, 내가 그렇게 마음 씀씀이를 갖고 사는가, 우리 자녀들 속에 저런 가치관이 아로 새겨지도록 나는 교육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왜요? 구원은 뭐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 되는 일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대신해서, 그분이 보내신 곳에서 그분처럼 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분 나라에 동의하지 않고는 나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사실 원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서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너 자신의 나라를 구하지 말고, 이 세상 나라를 구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이 필요들, 용서, 양식, 이런 것들, 안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그렇게 이 나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구한 자들은 세상에서 적어요. 적은 무리더라. 그리고 늘 수세에 몰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나라는 너희들이 생취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차별하지 않으셔요. 민족을 차별하지 않으셔요. 나라를 차별하지 않으셔요. 모든 종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십니까?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그것이 나라와 제사장들이에요.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나처럼 혹은 나를 대신해서 혹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어린 양 예수님의 왕노릇이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처럼 강한 권세를 갖고 호령하고 부리고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처럼 자기 피로 누군가를 살리는, 희생하고 섬기는 그 어린 양의 통치 원리가 통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 추구해야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기본적인 것마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처럼 불신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60만 갖고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볼까, 기도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외식하는 기도 드려서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고, 탐욕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 세상의 나라와 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기도 드리는 대신에 왜 우리는 이 주기도문처럼 기도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나라만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세상적인 기도 드려서 이루어지는 나라, 당장에는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참된 영생,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권세죠. 근데 권세가 아버지께만 영원히 속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권세는 이 땅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권세와는 달리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권세입니다. 권세, 권능이란 말로도 표현되는데요, 두나미스, 훗날에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어느 정도의 권세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권세일 뿐만 아니라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권세, 창조된 이 세상을 지탱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또한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리하여 승리를 거두시는, 그래서 마침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바로 그 권세, 그 능력,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권세가 이 정도면 와, 세상보다 좀 세구나, 세상보다 좀 더 강하구나, 이런 정도로밖에 우리는 설명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지혜로운 권세예요. 사랑의 권세고 겸손과 섬김의 권세고 정의로운 권세입니다. 힘이 세지만 거기 지혜가 없을 때 얼마나 가공할 만한 무서움입니까? 엄청난 권세인데 거기에 사랑이 없는 권세는요, 대단한 권세이지만 오만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권세라면 어떻습니까? 정의를 말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강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정의를 독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아래서 숨죽인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의 권세는 단순히 강한 권세만이 아니고 지혜로운 권세고 사랑의 권세고 겸손과 섬김의 권세고 바로 정의로운 권세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차별이 바로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의 차별이 나오고, 바로 저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간의 차별이 나옵니다.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만 하니까 너도 어쩔 수 없구나, 너도 유명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너도 속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힘을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힘을 가져서 뭐 하고 싶은데? 라고 물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게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보이는데 못해요. 그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냥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의도들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젊다고, 그 다음에 이 지방에 있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의견들이 묵살되면서
나도 저 자리에 가 있으면 내가 저 일을 구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뭘까 정의를 못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날 그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란 말을 할 때 내가 원했던 게 저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저는 높고 낮은 그게 아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재량권. 이게 나한테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저것도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왜냐하면 제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학교도 좀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너무 책들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돈 내고 다 유학을 가는 거예요. 한 20억만 있으면요, 외국에 있는 좋은 책들 다 이렇게 번역을 다 해서 지방의 신학교들 다 보내고 도서관에 보내서 유학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외국의 책들을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는데 직장이 없는 사람들한테 번역시키고, 그래서 이런 기독교 번역청이라는 것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한 20억만 있으면 할 것 같은 거예요. 20억은 돈도 아니거든요. 사실 큰 교회는 뭐 막 몇천억 들여서 건물 짓는 거 생각하면 20억은 돈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제 큰 돈이지만 사실은 큰 돈 아니에요. 근데 왜 저걸 못하지? 너무너무 답답한 구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또 예수님께서 위임받은 권세, 그 권세는 섬김의 권세였어요. 그걸 살리는 권세, 그런 권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사실 오해했어요. 예수님 따르면서 그들이 갖고 싶었던 권세, 동경했던 권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10장의 저 문맥은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예수님의 친척인 그 요한, 야고보 그 형제가 어머니 앞세워서 나와서 청탁하죠. 영광의 좌우편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지금 뭘 네가 구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저 영광 얻으려면, 내가 주고자 하는 영광 얻으려면 내가 받는 세례 너희들도 받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셔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다고 자기가 말해요. 그게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죽기까지의 순종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니 너희는 모르고 있어. 진짜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영광, 권세,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줄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원칙도 없이 자기 욕망대로 자기 권세를 부리는 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너도 원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권세는 뭐냐? 그것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것.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그 권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려고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섬김입니까?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섬김이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실제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세마저도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고분고분하게 대답하지 않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일침을 가하셔요. 위에서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너한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권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예요. 때로는 그 권세를 갖고 좋은 일도 하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해야 할 권세, 진짜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참된 왕권을 가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해야 할 권세도 저 위에서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오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되죠. 저항하고 맞서고 순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을 해야 할 권세,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 할 권세, 정의롭고 공평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해야 할 권세에 대해서 맞서는 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시편 62편에 정말 통쾌한 고백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같이 읽읍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인간이 너무너무 가벼우니, 입김보다 가벼우니 그 인간이 만든 포악 의지하지 말라. 그 인간이 쌓아놓은 재물 절대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우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회사, 이번에 국감 현장 잠깐 이렇게 보니까 콜을 하면 옛날에 1분 안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40초로 바꿨다면서요. 40초 안에 콜을 하지 않으면은 리젝트, 거절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옛날엔 실적으로 안 갔는데 거절한 횟수로 가니까 나중에 퇴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콜이 오면 그걸 오느라고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산업 현장의 사고보다 그 라이더들의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대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노동자들한테? 그 하찮은 세상 권력 갖고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자식들을, 우리 아버지들을 그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제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명예로 장식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건 성전 짓는 이야기지만 성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저 성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저 성전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파괴적인 능력이 아니라 치유하는 능력이고, 해방하는 능력이고, 정의를 세우는 능력이고, 평화를 만드는 능력.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무너지고, 성령이 내 안에 갔을 때 참된 능력은 나를 주장하는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빠샤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능력이 아니고, 나를 부정하는 능력이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온 세상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통해서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네가 가서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내 증인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제일 끝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왕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면서 끝나죠. 근데 주님께서 올라가 버리셨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 권세,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그 권능을 받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너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증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버릴 때, 가난해질 때 내 안에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확 드러나겠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겁니다. 성령께서는 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러냈듯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권능을 가진 존재는 돈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읽어보신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상 최대의 정복자, 극도의 관용과 융통성을 지녔으며 사람들을 열렬한 사도로 만든 정복자, 그가 바로 돈이다. 같은 신을 믿지 않거나 같은 왕에게 순종하지 않더라도, 종교는 달라도 그 말이에요, 나라는 달라도 그들은 기꺼이 같은 돈을 사용하려 한다. 각기 다른 신들을 숭배했지만 모두 금과 은, 금화와 은화를 신뢰했다. 가장 강력한 공통의 신, 그것이 바로 맘몬이다, 그런 말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믿으라고 요구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믿으라고 요구하지만, 돈은 어때요? 야, 사람들이 다 믿고 있지 않느냐? 너도 믿어.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신에 대한 믿음보다 훨씬 더 증명해야 쉬워요.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효능감이 좀 있던가요?
막 기도하면 금방 막 이렇게 다 들어주시고, 뭐 아프기만 하면 막 그냥 놔주시고. 여러분, 아프다고 저 불러서 안수기도 받았을 때 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성공률이 낮다고.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미리. 주님께서는 좀처럼 즉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키시지 않아요. 근데 돈은 어때요? 돈이 많으면 얼마나 효능감이 좋은지 몰라요. 바로바로 효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된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플라시보 효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좋지,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게 좋지.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의 능력처럼 안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궁하고 내가 힘드니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말이 옳게 보일 정도로 주님은 좀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돈은 안 그래요. 엄청나요. 그래서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고 하는 이 책에서 돈을 그 신적인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젠스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만물을 둘러싸고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불멸의 힘이요, 세상을 움직인다고 얘기되는 전지전능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왜요? 돈은 쇠락하지도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금고와 컴퓨터 파일 속에 변함없이 보존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덕분에 더 증가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은 어때요? 더 강력해진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보다 좀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져서 좀 돈에 대한 걱정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 수고한 대로, 노동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지만, 동시에 이 돈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했는데 또 돈이 많아져야 되나? 저희 교회도 돈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돈이 많아지면 성도들이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면 주일날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놀러 갈 시간이 많지 언제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관대해지고 사랑도 많아지고 섬김도 많아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 하면서 주식 잠깐 경험했던 그 주식을 경험했던 것들을 나눴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진짜 주식에 몰두하니까 내 일도 재미없고 사람도 재미없고 그랬다는 경험을 나누시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땀의 대가가 우습게 보이죠, 돈에 집중하면. 그래서 저는 잠언 기자가 참 잘도 피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무 부하지도 말고 너무 가난히도 말고, 주님 한 거시기만큼, 주님도 애매하시죠. 그리고 얼마만큼, 또 주님 거시기만큼 이렇게, 너무 내가 많은 거 요구한 것이 아니고, 너무 없게도, 얼마만큼이 없는 것인데, 얼마만큼이 많은 것인데, 주님이 알아서 어려운 거 피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거시기만큼만 딱 주십시오.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합시다. 뭘요? 하나님과 비길 권능은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영광은, 권세와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영광도 하나님께만 영원히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 제일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 그것만이 영원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위에 반사되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가 뭐 잘해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라고 수상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참 자신이 용기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받는 모든 영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미 받으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자신의 속성에서 나오고 성품에서 나오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광스러워지려면 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나라의 영광은 유한한 돈과 권세에 의지하여 나왔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제국의 오만함, 힘자랑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추하게 만드는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 군인들, 판검사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그건 자기네 유한함을 몰라서 나오는 그런 소치죠. 트럼프가 왜 자기가 영원히 못 산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영광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아들이 물려받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 나라는 이 세습하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 있잖아요. 빌리 그레함의 아들과 트럼프의 아들이 다음 세대의 정치와 종교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인영 씨도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권력을 이어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안사 앞에 그 전까지는 전두환의 이 사진이 없었어요. 역대. 근데 여인영이가 되면서 자기 사진을 딱 걸어놨죠. 전두환이 사진을. 왜? 그 다음 차례는 나다. 노상원이는 자기라고 생각했고, 김용현은 자기라고 생각했고, 또 김건희 자매는 자기라고 생각했는데, 여인영 씨는 아니야. 전두환 씨 같이 그 다음은 나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영광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 헤롯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 헤롯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요한과 야고보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어떤 날을 통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누렸던 잠깐의 그 영광이 사실 벌레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역사가 요세푸스는 실제 그가 소위 이 장에 문제가 있어서 죽었다고 하는 거 보면 이 벌레가 세포인 것 같죠.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주중에 우리 손성훈 집사님 신방했는데, 어제 저녁에 신방했는데, 옛날에 손 집사님이 아닙니다.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전 또 확인한 거죠. 눈빛이 바뀌었고 목소리가 바뀌었고, 그냥 저는 구사일증으로 살았다 정도로 알았는데 길거리에서 쓰러졌고 어떤 응급실에도 안 받겠다 그러고, 전대 응급실에서도 그 정도는 안 받겠다고 죽는다고. 같이 걷던 사람이 간호사인 자기 딸이 아니었으면, 딸이 설득해서 전대 응급실에 들어가기라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살 수 없는 중환 상태였어요. 그때 정신이 잃었으면 이미 뇌사 상태고, 근데 끝까지 정신을 잃지 않게 해서 자기가 몸부림쳐서, 목사님 이제 다시는 그 시간 이전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우리 히스기야 본문 갖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했던 것 덜 중요하게 보이고,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안달했는지, 뭘 추구하려고 했는지 다 새롭게 보인대요. 목사님 그 이전으로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준희 권사님하고 둘이 수술만 끝나면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성경 공부하게 해달라고 제안하려고 했대요. 근데 제가 그 제안을 먼저 갖고 갔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수술만 마치면 나하고 1대1 합시다. 안수 집사 손송원이 되고 장로 손송원이 될 때까지 다르게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기도할 때 같이 울고,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저마다 크고 작을 수는 있어도 다 자기만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광위에 반사되어 자격 없는 내가 받는 그 영광, 그거 추구하는 것 아니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그냥 투병생활 하다가 죽는 거하고요,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로 순간 그냥 없어져 버린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장준희 권사님도 그 소식 듣고 오면서 이미 장례까지 머릿속에 다 치른 거예요. 손성훈 집사님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자기가 진심으로 생전 처음으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 말을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해봤다는 거예요. 헤롯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뿐이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만이 흥왕한다, 영원한 것은 당신의 말씀이고 당신의 영광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랬죠. 이 큰 바벨론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7대 7년을 지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줄을 네가 알기까지, 역사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네가 명령하고 네가 만들고 네가 창조하고 네가 영광 얻는 그런 것을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 그거 깨닫기까지 내가 너 들짐승과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내가 완전히 죽을 때,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실 때,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서고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참된 영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두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안 나와요. 이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말하고 갔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저 십자가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인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즉석에서 대답하셔요. 아따, 우리 아들이 대답하지 않으시더니 그냥 아들이라고 좀 바로 대답을 해주시죠. 뭐라고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네가 그 마음 품을 때부터 나는 이미 영광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너 십자가 질 거다. 내가 옆에서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식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죠.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다. 근데 그 영광이 뭐예요? 그렇게 아들이 받은 영광이 참된 영광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받은 영광이 그쳤다면 그건 참된 영광이 아니죠. 헤롯이 받으려고 했던 그 영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영광이 참된 영광이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영광,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럴수록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그러나 참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고작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썩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요? 썩어질 사람과 바꾸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나무와 돌과
금속으로 바꾸는 그런 일이 겨우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죄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 어떤 방법으로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죠. 더 이상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만드셔요. 수치스럽게 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판단 기준에서 제외시키며,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고 돈을 위해서 하지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그렇지 않으실지를 자기가 판단할 때 판단 기준에서 제외시키며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사 합당치 못한 일, 수치스러운 일, 영광스럽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 때는 하나님과 불화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영광은 몸의 부활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몸의 부활 때 그 영화로움이 절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왜? 예수가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는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분열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추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를 부정하고 서로 섬기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 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 되자는 구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 이루자고 하면 싸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형제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래 그렇게 하십시다. 그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아니 장로님 의견대로 하십시다. 아니 집사님 의견대로 하십시다. 아이고 내 허접한 생각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그럼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어주고, 그럴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런 곳에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세에 세워진 건물들을 보면요, 그 현관에 상들이 세워져 있고 조각들이 있는데 거기에 순교자 상들이 있어요. 피 묻은 칼이 있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상들이 새겨져 있고 신자들이 참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왜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제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고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입술로 찬양하고 저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당에 그것들을 새겨놓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을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했고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끝납니다. 무엇이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언제까지? 영원히. 과거에서부터 주님께서 작정하셔서 시작하신 일, 지금도 실현되고 있는 일, 여전히 미래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일, 그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신앙이냐?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일이요. 그 말은 유한한 이 세상 나라와 인간의 권세와 땅의 영광, 우리를 끊임없이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좋지만, 우리 교회 좋지만,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집단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공동체가 되지 않고 아버지께 집중하지 않으면. 김재준 목사님의 주님만을 위한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퍽이나 정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옥좌에 앉히고 그리스도 대신에 우리를 내세우면 결국 우리는 폭군이요, 우리의 행사는 악정이 되고 맙니다. 다만 복음의 선포, 사랑의 행실을 위한 우리, 섬기기 위한 우리만 있게 하옵시고 권리를 잡기 위한 신앙 통제를 위한 우리는 결코 생기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모든 일을 직접 주관하시며 모든 권세와 영광은 주님의 것으로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가 아니면 연합이 아니라 바벨과 같은 야합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모래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 우리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복은, 구원은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나죠. 히브리어 아만, 믿는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동의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주님 동의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 말씀은 참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런 고백이 바로 아멘이에요. 어느 치매 요양병원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할머니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찬양했는데 따라 부르지 않아요. 많이 낙심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니까 다 따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기억은 다 사라져도 아들은, 그 귀한 아들은 못 알아봐도 이미 저절로 주기도문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 몸으로 그걸 기억하고 있었고,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귀한 것은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의 듣기 전부터도 온 몸으로 살아내신 겁니다. 성경도 아멘으로 끝나죠. 이 모든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라고 말하니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믿습니다. 이 세상 상식이, 이론이 그것을 거슬러도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나를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나의 인생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절대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주보에 오늘 실어드린 반성하는 주기도문에 잘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에 계시니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면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물론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지만 이 기도를 자주 반복할수록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저는 새겨질 것이라고 동시에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도가 영원한 고백이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영원한 진리를 이야기할 때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이 기도의 근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여 내가 이 기도 드립니다 라는 말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요약이자 절정입니다. 그리고 원리이자 정신입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는 신실한 그분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도가 믿음의 첫 번째 실천이죠. 더군다나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자연적인 우리의 성향, 가만히 있으면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근시안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성향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래서 거룩한 사람, 순종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에 주님, 우리도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의미 있는 모험 속으로 보장되고 확정된 사건이 아니고 모험 속으로, 그래서 미지의 속으로 처녀림을 걷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이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는 믿음으로, 그래서 의미 있는 모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unexpected,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 바로 주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이 오늘 여기에 땅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는 비결이 바로 저는 주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 나라가 임하도록 원하는 아들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권세, 그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동시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저 하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붕 떠있는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인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고, 물질적인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고, 일상 속에 임하는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고, 우리의 몸으로 밀고 나가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땅에서 저 하늘의 가치를 구해야 하는 기도, 이 땅에서 벗어나서 천국 어딘가로 나를 데리고 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일상에, 이 시간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초월의 나라. 왜 초월의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이 나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시간에만 의미 있는 나라가 아니고 과거로부터 차곡차곡 축적되어서 당도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저 미래의 나라가 현재에 참여한 나라죠. 그리고 시간의 휨, 시간의 간섭, 시간의 얽힘,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저 미래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사건이 현재 침투하죠. 그 부활하신 영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미래나 맛볼 일들을 현재 이미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과거가 간섭하고 미래가 간섭하는 현재 속에 살고 있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크로노스를 살고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게, 초월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뭐냐?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동시에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동시에 나의 기도입니다. 관계의 나라, 성품의 나라, 공동체의 나라, 집단의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 나라, 나의 주체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우리 공동체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함께 같이 자유하는 나로 형성되는 우리의 공동체, 자유하는 나로 형성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자유가 나만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되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고 교회 바깥의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바로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에서 감옥 안에 계시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 기도 안에 자기 방식으로 주기도문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 기도, 나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또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또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내 안에서 마음껏 이루셔서 내 안에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특권에 참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하신 일 또한 장차 당신의 권능 가운데 완성하실 그 역사에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광주소명교회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결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당신의 영광 우리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영광의 광유에 휩싸여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속에 저 하늘의 시간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앞에 이 세상이 아닌 다른 나라가 있고 다른 영광이 있고 놀라운 다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